하나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은 언제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받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특별히 더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처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해지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려오는, 저미러오는 그 상처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오늘 예배하고 그 유일한 이유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상처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상처받으신다는 것.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셨던 시절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그 하나님께 가장 큰 상처의 기억으로 자리 잡혀 있는 그 시절은 어디인가를 돌아보면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등장하는 대홍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온 세계의 사람들과 호흡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그 대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그 사건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온 세상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탄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근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차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몹시 슬퍼하다, 마음이 아파하다, 그리고 감정이 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철이 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가 철이 드는지를 돌아보면요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의 눈물을 보았을 때 자녀들이 철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분이 자신이 사춘기 시절에 정말 많은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속썩였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고등학생 신분에 이렇게 몰래 술을 사서 밖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가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따로 부르시더니 그 고등학생인 남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밖에서 술 마시지 말고 너와 술 마시는 친구들 다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술상을 차려주겠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술도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게 될 테니까 밖에서 마시지 말고 집에 와서 마시라.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 다 부르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엄마가 술을 차려주겠다고.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내서 신나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술상을 대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갑자기 이걸 막 얘기를 나누고 놀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어머니는 뭐 하시나 해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때 방에 숨죽여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아, 어머니의 마음이 괜찮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머니에게 상처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분은 전능자이고 완전하신다는 그 고백 하나로 그분에 대한 이해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 철이 드는가? 우리가 섬기는 그 전능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처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도 억장이 무너지는 그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이 가장 어디에 많이 나타납니까? 사복음서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습은요, 한없이 스스로 나약한 자리에 처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견뎌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처받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은 눈물 흘리십니다. 망해가는 멸망당할 죄악 가운데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며 그분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부분은 바로 상처투성이가 된 전능자의 모습을 전제로 합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전능자의 그 아픔이 이 대홍수 사건의 전제가 됩니다. 그분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상처받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폐허와 같은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 더미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있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입니다. 이 노아에 대한 설명이요, 창세기 6장의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였다라고 또다시 반복되어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세상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지옥과 같이 영적으로 쓰레기 더미와 같이 변질되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유일하게 한 사람, 그 쓰레기 더미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꽃, 그 꽃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폐허이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 한 사람만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노아 한 사람 한 명만큼은 하나님의 곁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미리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김희석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엘로디는 은혜를 입었더라. 조아영은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그러나 파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안식이라는 뜻이고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노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산이의 조카도 이름이 노아예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노아 이 한 사람만큼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오래전 가수의 곡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그냥 평범한 가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노래를 만든 이의 신앙 고백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더러운 생각들, 감정들, 부패함, 죄성으로 가득한 이러한 내 내면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그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안에서 쉬지 못하십니다. 내 냄새 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함께 거주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불어있습니다. 그곳에 어느 곳에서도 그분이 쉴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삶 속에서는 쉴 수 있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위로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등 돌렸지만 노아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그분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든 명령에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쉴 곳이 되었습니다.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 노아의 삶의 자리에서만큼은 그분이 위로받게 되셨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지만 나중에 이 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인생을 바라보며 고백하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안식이로구나. 너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노아의 삶은 상처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에 안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라면 이제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그분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쉼터가 되시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여 성장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안식처가 되어드리고 그분의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아의 삶이 그분께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의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대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40일 동안 온 세상은 쉬지 않고 마치 하늘에 창이 열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물에 잠깁니다. 모든 산까지도 물에 잠겨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려 150일 동안이나 홍수의 세상이 잠겨 있었고요. 그리고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노아와 가족과 구별된 짐승들만이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서 지낸 기간은 1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의 방주에서 그들은 지내면서 그곳에서 숨을 죽이며 이 세상의 멸망을 지켜봅니다. 드디어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고요. 메마른 땅 위에 그들이 터벅터벅 내려와 덮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 세상에 나오자마자 무엇을 행동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8장 20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여러분 주보를 확인하셔도 좋고요.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노아의 방주에 나오자마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소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노아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노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인생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인생 안에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 방주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준비된 가장 소중한 제물을 취하여서 그 제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요, 그 표현을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 향기가 진정시키다, 기쁘게 하다, 평온케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예배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평온을 갖다 주고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대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십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잠겨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나옵니다. 어쩌면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과 같은 그 존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그 폐허가 된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물론 노아의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렇게 큰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정말 다양한 감정이 오버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떻죠? 그야말로 폐허입니다. 모든 집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야말로 싹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러한 건축의 자재들과 널브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곳곳에는 사람들의 시체와 동물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어쩌면 한편에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 폐허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집도 없고요. 당장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솔직히 나만 살아남았다라는 미안한 죄책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길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여전히 해석되지 않지만 나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예배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오늘날 이 시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 진심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외면받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당신께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안식처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소록도의 나환자촌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록도라고 아십니까? 한국의 소록도. 그 소록도는 과거에 이 나병 환자들을
완전히 집단으로 거주시켜서 강제로 집단으로 거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야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그렇게 전염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혐오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그곳에 강제로 이송시켜서 그곳에서 집단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소록도의 아픈 역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저도 소록도를 방문했는데요, 이 소록도가요 어떠한 곳보다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 나병 환자들 사이에 복음이 전해져서요, 그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이 목사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한 투박한 충청도 말투로 한 분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 말만 계속 반복하며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좀 인상적이어서 이 목사님이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 기도를 하는 분을 잘 봤더니 그분의 행색이 한쪽 눈이요, 입은 삐뚤어져 있고 손은 뭉개져서 없어져 버리고 정말 심각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분이 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해서 예배를 마치고 그분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크십니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대답합니다. 제가 나병에 들자 내 부모도 친척도 가족들도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절을 지나 우리가 여기까지 그분의 은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분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제 내가 당신께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당신의 마음을 보듬어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위로의 향기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받고 위로받고 쉼을 얻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디로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위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를 보듬어드리는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하나님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할 때 많이 외로우셨죠.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당신께 위로가 되어주게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한 주간의 일상의 자리다. 그 모든 삶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드리는 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인데요, 하늘의 눈을 열어서 이곳을 주목하사 주를 향한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오늘날 영적인 폐허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아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된 예배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주여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위로받는